네, 오늘 제나꼴로 기도 모임 하는 분들 여기 모여 있는데, 오늘 강론은 영적 어린이라는 내용으로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와 예수님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1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가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어린이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빠, 엄마가 힘이 있고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일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주장이 생깁니다. 조금 더 힘이 세지면 이제 사춘기 정도 되면 엄마, 아빠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 영적 어린이의 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내 활동을 알아보려면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정신,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단순, 겸손, 묵상, 가난, 순결을 회복해야 한다. 어린이는 단순하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우리는 어린이처럼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참으로 그런 어린이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만 조그만 아기로 있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기. 그러나 아쉬운 모든 것을 다 내게서 받고 싶어 하는 단순한 아기 말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의 조그만 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모든 것을 다 성모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아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성모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들아, 예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작고 가난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작고 가난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채워줄 것이 있죠. 내가 작고 가난하고 단순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이 채워줄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채워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만과 자부심으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이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만을 부추깁니다. 또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팔에 안고 다니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단순한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너희더러 아기가 되라고 했던 거다. 너희는 내 아기들 중에서 가장 조그만 아기들이다. 아기는 엄마가 걸려 다녀요? 안고 다녀요? 안고 다니죠? 아기일수록 안고 다니죠? 그러니까 가장 조그만 아기일수록 엄마가 안고 다녀요. 엄마가 안고 다니는 게 안전할까? 혼자 가는 게 안전할까? 확실해요? 위험으로부터 엄마가 보호를 해주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 역시 내가 안고 다닐 수 있게 자신을 맡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완전한 기쁨이 될 뿐더러 너희로서도 그렇게 할 때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진다. 엄마가 품에 아기를 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서 자기 아기를 품에 안으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모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서 성모님이 당신 품에 안으면 성모님께는 기쁨이 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평화롭죠. 행복해, 평화로워, 안심해. 그래서 우리는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문제, 내 목숨까지 다 성모님 손에 맡기고 성모님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 쉴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너희로 하여금 작은 사람, 더욱 작은 사람이 되게 한다. 너희 각자의 자아가 완전한 무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무에 이르기까지 작은 사람이 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다, 이렇게 될 때까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모든 비참을 값진 것으로 만들어 주니 바로 이 비참이 나로 하여금 티없는 내 성심의 온갖 자애로움을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유일한 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비참한 점이 있습니까? 나의 결점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비참한 그런 모습일 때 오히려 그게 성모님의 자애로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성모님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 이렇게 느끼고 부족하니까 청하고 내가 비참하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럴 때는 성모님이 도와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은 성모님 성심의 온갖 자애로움을 우리에게 쏟아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유일한 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어느 때나 너와 함께 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느 때나 우리와 성모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 엄마니까 아기랑 함께 있어야지. 아기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죠. 내게서 내가 바라는 것은 침묵, 기도, 신뢰이다. 성모님이 바라는 건 침묵, 기도, 신뢰다. 그리고 작고 비천한 것들이다. 내가 자금의 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모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모님이나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사형수의 어머니, 사형수, 이렇게 성모님과 예수님은 수치를 당했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침묵, 기도, 신뢰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당부는 너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적 성장과 더불어 영적 어린이, 내적 자금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바로 내 작은 아기 예수님의 겸손과 약함을 옷 입듯 입게 된다. 내가 영적 어린이, 내적 자금의 길을 걸으면 아기 예수님의 겸손과 약함을 옷 입듯 입게 된다.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필요 없어. 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처리하고 음식도 해 먹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어머니 손에 맡겨서 어머니가 다 해주게 했어요. 이렇게 성모님, 하느님이신 분인데 성모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겸손과 약함,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영적 어린이의 길을 가면 이런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러니까 성모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서 이기심도 죄도 모르는 조그만 아기들의 천진한 마음을 원한다. 이기심도 죄도 모르는 천진한 마음을 원하셔요.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라고 모든 것을 내줄 줄 아는 사랑과 헌신애로 열려진 마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성모님은 원하십니다. 이기심, 죄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원하셔요. 나는 너희에게서
어린 아이들의 순결한 정신을 원한다. 속임수와 위선의 관계에는 굳게 문을 닫아 걸고 꽃송이처럼 오로지 지식과 진리와 슬기의 빛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정신이다. 속임수나 위선 이런 것은 마귀들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식과 진리와 슬기의 빛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서 작은 이들의 양순한 의지를 원한다. 이것은 부드러운 진흙처럼 신뢰와 자아 포기로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옹기장의 뜻대로 빚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의지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의지를 맡겨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품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선과 진리에 의해 조영됨으로써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경향이 굳건해지는 의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순한 의지, 신뢰와 자아 포기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오 사랑하는 아들들아, 티 없는 내 성심에 바친 너희 자신의 봉헌을 완전히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 영적 어린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봉헌을 이미 했죠.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우리를 봉헌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실천하려면 반드시 이 영적 어린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자긍과 약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주님은 오로지 자긍과 약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내가 약할 때 나는 오히려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당신이 일하시니까 나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작은 자들을 당신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작은 이들,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이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께서 너희의 길이 되시면 그분의 아버지시요 너희의 아버지이신 천상 성부의 품에 너희도 도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분께서 언제나 성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사랑과 양순함으로 너희도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린아이들의 신뢰와 맡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랄 뿐더러 무엇이나 그분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주어지면
하느님의 특별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집에 이제 성모님 상이 큰 게 있는데, 제 키만한 성모님 상인데, 성모님 상에 이제 옆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2개 놓고, 또 촛불도 놓고, 그러면서 이제 촛불은 전자촛불 놓고,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모님 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성모님 머리에 화관을 좀 씌워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대요. 화관을 씌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축일날, 축일 때 늘 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꽃을 갖다가 줬는데, 그 자기가 없어서 이제 대신 꽃을 놓고 갔어요. 놓고 가서 나중에 와서 꽃을 봤는데, 그 꽃 밑에 화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꽃만 준 것 같은데 왜 화관이 있나? 이건 누가 갖다 놨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혹시 화관을 갖다 놨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화관을 누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다가 성모님 상에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화관을 이렇게 딱 씌웠어요. 딱 씌우면서 이제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화관을 장식하고 있는 나무잎, 그 잎사귀, 그 잎사귀가 자기가 있는 지금 그 성모님 상 옆에 화분을 2개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잎사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잎사귀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 2가지 형태의 잎사귀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잎사귀로 꾸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거 천사가 해준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성모님 상 옆에 해놨 그 화분에 있는 잎사귀와 이 화관에 있는 잎사귀가 같은 거야. 그 잎사귀로 쫙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하고, 또 위에다가 꽃으로 화관을 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된 화관을 보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모님이 천사들이 모이시니까, 또 그렇게 성모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싶었다는 그런 갈망을 알아차리고 천사가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천사가 정말 했다면 좀 사인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인이 즉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천사가 만들어준 묵주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전에 제가 천사 신심 비정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천사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천사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부활초 같은 데다가 매년 이렇게 부활 때마다 천사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그런 부활초가 쭉 연도별로 진열되어 있는 성당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때로는 이렇게 개입을 하셔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매우 겸손하고 유순하게 내게 응답하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가난한 이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아요. 당신이 마음이 가난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매우 겸손하고 유순하게 성모님께 응답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영혼과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며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옮기는지, 분명히 말하거니와 물질로도 영으로도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다. 온통 거룩한 광채에 휩싸여 머지않아 너에게 임하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작은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가난한 이들, 진정 어린이와 같이 사는 이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 신적 사랑의 천상정원에서 양육하시며 지켜주신다. 나는 그들이 내게서 위로를 받도록 하려고 얼마나 큰 애정으로, 얼마나 엄마다운 내 팔 안에 안고 다니는지 모른다. 오직 그들에게만 내 티없는 성심의 비밀과 내 계획의 빛을 밝혀주고 작전 계획과 내 승리의 시기를 알려준다. 그래서 성모님은 작은 어린이들, 당신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당신에 의해 양육되는 이들에게서 위로도 받고 또 당신 계획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까 그 화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매일 성모님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다락방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헌도 열심히 하고 성체조배도 매일 몇 시간씩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진짜 행복하려면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닌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책임져 주니까 행복하죠? 모든 거 채워주니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성모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봉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엄마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모님도 해줄 거리가 생기지. 성모님 잠깐 스톱,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축복만 해줘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맡길 때 성모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성모님께 대한 맡김, 봉헌을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는 봉헌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기 성모님 상이 있는데 성모님 상을 향하셔도 좋고 감실이 있는 곳에는 늘 성모님이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모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봉헌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안이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거룩한 묵주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히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실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보옵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지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